2023년 2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라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역대상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단락이 앞서 지금까지 살펴왔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인데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한 세대에 이르는 이 선민의 계보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의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역대상 10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이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국을 살핌으로써 다윗의 언약 공동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세워나가려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은 그 사울 왕가의 비참한 최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성경의 저자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최종 심판자가 되신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13절과 14절은 보면 사울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발생한 사건만 본다면 사울을 공격하고 죽인 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울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사울을 죽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직접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사람을 통해서 혹은 사회법이나 또 불의 사고나 자연 재해와 같은 간접적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또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심 섭리 안에 그 재앙을 통과하는, 또 연단의 시간으로서의 재앙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과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심판자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끝난 후에 있을 최후 심판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심판을 내리시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의의 심판자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 자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앞서 보았던 13절과 14절을 보면 사울이 비참한 치욕을 맞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방을 섬기는 신접한 자에게 묻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인생의 발걸음은 항상 어리석을 수밖에 없으며 그 자체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 또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벗어난 일들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선한 길, 의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 이 저자의 해석 부분을 보면 사울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한 번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지속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본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죄를 아예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죄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누군가 한 번의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즉시 심판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결국 자신을 사망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로 인해 백성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되자 그 마음에 교만의 죄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싹은 계속 품고도 사울이 결국 회개하지 않자 점점 그 죄는 자리를 확장해 갔고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 자리까지 사울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처음 발생됐을 때 그것이 더 자라지 않도록 잘라내야 합니다. 죄를 범하고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마치 암세포와 같이 자라나서 손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그로 인해 영혼의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죄가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최종 심판자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사오니 삶에 놓여져 있는 많은 선택의 기로들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습관적인 죄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참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순종함으로 늘 모이며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 은혜광성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큰 기쁨이 지역사회와 온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고 아버지 귀한 축복의 소문들이 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해를 시작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리워 주시고 다음 세대들 하면 만난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시작되는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아버지 축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옳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